축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는 회사 중에 유한양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창업자였던 그 사장님께서는 이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고 회사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분이 죽으면서 남긴 것은 이 손녀에게 준 1만 달러가 전부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사셨을까? 어떻게 사회에 적은 액수도 아니고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나눠줄 수가 있었을까? 그분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항상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보지 않고 오늘 여기 말씀에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큰 아픔과 괴리감 속에 괴로워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 이게 잘 될 때는 기분이 좋다가 이게 안 될 때는 또 너무 침울해지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 기복을 반복하는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하는 길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사도회는 13절을 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성도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는 말이죠. 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움과 폭력이에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죠. 이 가인으로 대표되는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미움이고 폭력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악한 자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12절의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벌써 가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게 눈에 딱 들어오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우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죽였는가까지 나옵니다. 자, 12절 끝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분명하죠. 여러분, 미움은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력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살인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살인까지 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움과 폭력을 드러냈다. 이유는 뭐죠? 동생의 행위가 자기보다 의로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동생 너무 잘한다, 자랑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가인과 같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에 불편함과 시기심을 느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 많아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무 불편하고 시기심을 느끼고 목사인 제게 좀 약간 그 모욕적인 어떤 행동과 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말 그대로 성도를 미워하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귀한 생명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아마 이때의 일이 떠올라서 뭔가 다른 마음을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가인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선한 걸 너무 싫어하고 시기심을 느껴요. 그럼 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네, 바로 자신의 육체가 즐거워하는 그 삶에서 계속 살아갈 명분을 찾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바로 이 시기심의 발로입니다. 자,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겪을 박해를 미리 경고하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가인으로 대표되는 미움과 폭력의 삶이다. 그들은 그 삶을 어떤 제도, 어떤 지도자, 어떤 민족, 문화와 나라일지라도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우리 늘 보고 있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관계, 동네, 민족, 나라, 국가 간에 지금 전쟁 벌어지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적대감과 적의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저러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기도하세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집안에 유일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세상의 폭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시기하거나 그를 험담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걸 그냥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요한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똑같이 가인이 했던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섭죠? 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서 미워하다는 건 그냥 단순한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상대와 다른 편에 서 있는 것을 포함하죠. 나와 입장이 다르고 다른 편에 설 수가 있죠. 근데 그 자체를 적대시하고 그걸 미워하게 되면
이거는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살아가면서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말한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요술공주 셀이면 몰라도. 예. 너무 옛날 말인가요? 아무튼 간에 이제 우리가 미워한다는 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해요. 그리고 또 지나가고 또 미워하고 상대도 바뀌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를 내 성향인가 봐 이렇게 넘기지 말아야 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거리는 게 마땅하다고 말을 해요. 자, 2000여 년 당시에 써져졌던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의 한 50년에서 60년 정도의 흐르는 시간 동안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걸 지켜본 장본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흥도 십자가의 영광도 말씀의 능력도 다 경험했지만 때로는 세상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엄청난 일들을 그는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반모라고 하는 유배지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가혹한 노동을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양식을 먹으며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 노구의 몸으로.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였기에 당시에 기독교를 향한 이 로마의 박해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네로 황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있죠? 그의 박해는 로마 시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시간이 좀 지나서 도미티아누스라고 황제는 로마 치하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까지 박해를 확대합니다. 자, 이 황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신격화한 거죠. 황제 숭배를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죠. 잡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체들로 인해 가지고 지체들의 아지트를 대라,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자꾸 신문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문을 견디고 신앙을 고수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해 죽었어요. 이들은 18절의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해 죽은 거예요. 자, 18절의 말씀에 무게감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라면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내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걸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23절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먼저예요. 믿어져야 합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고 주신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의 행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지 않은 채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을 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어떤 거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회심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회심했는가? 회심의 문턱에 와 있는가? 회심하기 직전까지 고민하고 있는가? 그게 뭔지 전혀 모른 채 교회만 다니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권면하며 기다리며 그 영혼이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원래 나와 있는 것처럼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전 여러분이 이렇게 놀랍게 사랑을 진실로 행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